할렐루야. 독일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자다가 그냥 소리 나가지고 깜짝 깨서 일어났더니 야, 98% 진다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듣습니다. 자, 입을 열면 뭐가 열립니까? 마음을 열면 뭐가 열립니까? 한 대 열리죠. 그 준비,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면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축복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가면 갈수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방향처럼 거기에 걸맞게 시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련의 깊이도 점점점 커지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이제 금식을 하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귀를 체험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문제가 되었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뭡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시련의 깊이가 함께 갑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좌절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죠. 17절로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에게 아들은 최고의 소망이고 자기 생명이죠.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전에, 좀 전에, 아들이 죽기 전에 누렸던 경제적인 풍요로움, 신비로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련이, 가장 큰 시련이 닥치니까 그런 은혜는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신앙의 특성이 그렇죠. 뭔가 믿고 지금까지는 감사했어요. 다른 시련이 찾아오기까지는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시련이 찾아오면 전에 받았던 은혜는 깡그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왜 생기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죠.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막 책망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이 가뭄 때에 배불리 먹고 살았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왜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느냐. 원인을 전부 엘리야에게 두는 거죠. 우리가 시련의 이유와 시련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해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갈멜 대첩, 앞으로 더 큰 정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이고,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독일을, 오늘 경기를 저도 조금 봤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아이, 왼수 같은 것들. 그렇지. 처음부터 그냥 했으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 드릴 게 있어요. 반드시 방향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시련에도 방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걸 생각지 못하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일들 많이 겪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괜히 남편이 막 너 때문에 아내들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쳐다봐요. 잘못하면 없네. 너 때문에. 저도 그런 말 몇 번 썼습니다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다르다. 이 여인은 막 분풀을 하면서 막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고 뭐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위기를 딱 대하는 엘리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잃지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지 않죠. 상실의 아픔만큼 더 큰 것은 없지요. 특별히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아픔을 그대로 품어나갑니다. 이게 참 소중한 일이죠. 19절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기분도 나쁘죠. 차디차고.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련을 아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시련이 왜 왔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시련을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야 해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품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 못해요. 원망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삶을 원망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해결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 시련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품에 안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인데 뭐에 써먹으려고 그걸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내가 달라고.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아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락으로 올라가. 다락은 어디입니까? 자기 침상입니다. 다락은 자기 침상이에요. 자기 침대에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눕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올라가서 그 다락은 엘리야가 자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눈물 뿌려 주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거기서 기도하던 곳 아닙니까? 뇌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아이를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태도, 겪어나가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축복처럼 받아 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시련도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어요. 죽는 거 아닙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이 여인은 막 사르밧 가부는 막 다 죽게 됐다고, 엘리야까지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축복받은 것까지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시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냥 품어나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봐야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주관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엘리야는 품에 꼭 안고 자기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련을 꽉 안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정이 같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성정이라는 것은 기질과 성품을 말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는 뭐 특수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가 당한 이 고통도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여기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어떻게 그걸 겪어내느냐, 과정이 중요한 건데, 오늘 엘리야는 먼저 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품어라. 제발 밖으로 대통대기 치지 말고 막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도 목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다락에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20절로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기도를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는데 특징이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부르짖어요.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미 강조를 여러 번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부르짖고 간절함이 있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특징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엄청난 시련 앞에 그는 목숨 겁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침묵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해 와가지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그 원인에 자꾸 원인에 자꾸 내 마음이 가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르쳐요. 그 원인, 누구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에서 이것을 자기 겉사람을 깨지 못해요. 부르짖지 못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또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기에 힘쓰는 이유는 사실 부르짖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들 기도 배울 때는 다 부르짖어야 기도했는데, 요즘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존중해야 돼요. 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라고 막 그렇게 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일단 입을 열어라. 근데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막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을, 내 겉에 있는 나를 꽝꽝 묶어놓고 있는 원인을 따지고 막 이유를 따지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막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막힌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터져나가야, 겉사람이 터져나가야 속사람에 있는 영이 움직이고 이것들이 하늘의 음성과 함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겉사람에 꽉 묶여있는 거 이거 풀어내야 돼요. 속에서 올라와야 화랑산처럼 막 산 같은 것도 터지잖아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슴을 여세요. 큰 소리 못하면 작은 소리도 괜찮아. 이게 열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해서 겉사람이 막 나를 기도 못하게 만들고 내 속사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꽝꽝 이렇게 묶어내는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특별히 동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특별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음이 찾아오고 잡념이 생기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통성으로 10분 정도나 이 정도 기도하고 나면 웬만하면 풀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내적 음성이 들리고 그때 주님과 조용하게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주 좋아요. 한나도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겪어냅니까? 그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 첫 부인한테 막 늘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저 그냥 그 속에만 살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나 선전 갔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왜 기도를 못했나? 그래서 성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이 기도는, 한나가 하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두 가지로 분류를 늘 하는데,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사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머리로 정리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물론 이것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분별할 때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정리하는 기도는 내 생각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하는 기도보다는, 정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건을 정리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뭐냐? 그 일로 당하는 아픔을 주 앞에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한나처럼 막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픈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자꾸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통곡하고 나면 다 돼요.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시거든. 마지막에 다 정리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건 성령님과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건 나중에 맡기고 전부 내 가슴 속에 있는 상한 심령을 주 앞에 올려야 돼. 이게 기도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올리는 게 기도예요. 특별히 어떤 고통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도 고통이에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힘들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니, 그게 옳으냐 그러니 그걸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자꾸 품어내세요. 감정들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지 말고 감정을 자꾸 쏟아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면 그때부터 밑에서부터 속속 올라오는 성령님의 음성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져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오늘 엘리야는 그래서 막 부르짖어요. 우리가 갈 말씀 기도도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희한하게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시신을 침상에 눕히고 그 아이의 위로 자기가 몸을 엎드리는 거죠. 몇 번 합니까? 이거를 3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기 그 죽은 아이 시신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참 독특한 기도죠. 병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생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생명하고 내 생명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죽은 시체 위에 살아있는 엘리야가 몸을 펴놓고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나랑 바꿔주십시오. 생명을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 이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엘리야 기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아주 그냥 처절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엘리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이 부활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땅끝과 하늘이 맞닿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정말 땅끝까지, 정말 죽음의 어떤 선까지, 뭔가 막 마지막 순간까지 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을 기도하면서 내 쪽을 그 순간을 딱 터치하고 그 순간에 딱 내가 가 있다 싶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어제도 정말 어떤 교우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통화하면서 기도했던 교우인데 같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만은 참 그 어려운 기도인데도 그 기도를 하는데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에 계시겠구나. 근데 정말 뜻밖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기도를 하니까, 자, 22절로 24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설을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그러니까 그 통의 밀가루가 계속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고 지금 뭐 계속 매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게 처음에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이 되어버려서 가슴에 감사가 없어.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니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만은 참 이게 참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합니까?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강력한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시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련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가슴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독일 보십시오. 독일이랑 뭔가 제가 마지막 봤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좀 저렇게 좀 하지. 처음부터 우리가 시련 앞에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먹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생각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살아있는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봐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경험돼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야처럼 뭐 부르짖고,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 한계선상, 땅과 하늘이 맞물리는 그 맞닿는 그 한계 상황이 다 경험되는 순간,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승리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